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얘기하면 기억나. 사실 한 주 쉬면은 저도 감이 떨어져요. 저도 몰라요. 얘기하면 기억나. 전 그래서 열왕기서부터 볼 건데 지난 시간에 열왕기가 25장 봤어요. 열왕기가 25장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시온이 이제 완전히 진짜 이제 뭐 전쟁에서 졌다 이 수준이 아니라 완전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벽도 다 부서지고 성전도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자기네들 신학적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대비책이었던 거예요. 성전이 있는 것 자체가 대비책이었는데 그게 이제 붕괴가 된 거예요. 최종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되게 이제 패닉 상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지위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태도나 모습이 뭐 이제 겸손을 추구한다거나 공의를 추구한다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한테도 불충성하게 되고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도 안 들어도 돼 이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이니까 막 교만해지고 막 죄악을 잘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다. 이런 이제 잘못된 근거가 됐어요. 성전이라는 것이 선민의 지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신앙을 갖다 이제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하나님의 도성도 하나님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적으로 행하고 계셨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 끝났지만 결국 그 포로 생활이 이제 다 끝났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거죠. 잠깐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서 잠깐의 휴식, 잠깐의 멈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끝난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뭐 27절도 보면은 그 유다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나서 나름 왕의 지위를 물론 뭐 나라 자체 땅을 갖다 회복시켜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좋은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 요것을 통해서 약간 이제 희망적인 결론으로 끝나는 열왕기 하였고요. 그래서 열왕기서가 지난 시간에 끝났는데 열왕기서를 시작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끝나기까지 30주가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연대기순으로 계속 선지서랑 시가서를 중간중간에 껴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열왕기서의 그런 메시지나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려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 상하는 사실 한 권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열왕기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걸 한 권으로 보고 그 한 권 안에서 통일된 메시지와 구조들이 있어요. 그런 건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저자는 예레미야로 유대 랍비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전해지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니더라도 예레미야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어떤 선지자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점 자체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신명기의 역사서다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그 언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갖다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주기로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 남왕국과 북왕국의 모든 뭐 왕들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쪽 남왕국만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열왕기는 남왕국과 북왕국을 다 기록. 그래서 시작과 끝이 되게 대조가 돼요. 시작은 요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을 했다면은 마지막은 포로로 다 잡혀가고 뭐 보셨다시피 눈알 뽑히고 막 이렇게 잡혀가니까요. 그런 걸로 끝나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열왕기서 이름이 멜라킴이에요. 멜라킴. 그래서 멜라킴 이게 어떤 의미냐? 그 아비멜렉 들어보셨죠? 창세기에서 아비멜렉. 그리고 멜기세덱 들어보셨죠? 멜기세덱. 그래서 성경에서 멜렉 요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하면은 평강의 왕 아니다. 의의 왕이라는 뜻이다.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비멜렉 하면 아버지는 왕이다 이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멜레크가 왕이라는 뜻인데 멜레킴이잖아요. 멜라킴. 그러면은 멜레크 플러스 임이 붙으면 이게 책이란 뜻이에요. 책, 기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왕들의 기록이다 이런 뜻이에요. 멜라킴. 그러니까 결국 왕들에 대한 얘기예요. 왕들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평가가 어땠냐? 세상적으로 평가를 한 게 아니죠.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막 뛰어난 왕이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으면, 아까 신명기 역사서 언약을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언약의 근거에서 이 왕이 형편없으면 그냥 몇 줄로 끝내버려요. 대표적인 게 요 오므리. 대표적인 게 요 오므리죠. 오므리. 그러니까 오므리는 이제 오므리 왕조를 창시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국왕국은 막 반역으로 죽고 뭐 두 대가 넘어가기가 힘들게 막 이렇게 다 죽는데 오므리는 왕조를 처음에 창시했고, 이때 또 이제 대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자체를 갖다가 오므리의 나라라고 불려질 정도로 오므리가 그 뛰어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때 그 두로 시돈 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을 갖다 들여와가지고 그 시집 오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항구를 갖다 확보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흥했고, 살만에서 3대 아수르 살만에서 3대가 쳐들어온 것도 이스라엘 막아냈어요. 예후 때는 무릎 꿇고 조공 바치잖아요. 검은 오벨 그것은. 그때도 예후 당시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이때 그 기록도 오므리의 나라, 오므리의 아들 예후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오므리가 훌륭한 왕이었으나 성경에서는 몇 줄 안 돼요. 10절 좀 넘나? 뭐 그렇게 안 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신명기적 율법, 그런 다윗의 길로 행한 그런 왕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생각해야 볼 만한 게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이름 자체도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전체 3분의 1이에요. 왕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예언자한테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책이 그런 걸 알 수 있고, 뭐 저자도 예언자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갖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적인 일반 역사가 아니라 이걸 설교된 역사다.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 번 더 해석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냐? 결국 이제 선지서의 관점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거든요. 선지서 하면서 그때 선지서의 일반적인 뭐 보편 뭐 메시지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뭐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선지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실제 예를 든 거예요. 이거 봐라. 안 돌아오니까 심판 받았지 않나. 이걸 갖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선지서도 이것도 마찬가지. 여호와 신앙의 사회 정의에 대해서 안 지키면 화를 당한다.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기준은 신명기 율법이에요. 가장 롤 모델로 제시되는 건 다윗이고. 그래서 엘리사가 되게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사실. 그래서 그 이름 뜻 기억나세요? 엘리야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고, 엘리사가 하나님 구원이 있다, 그거죠. 그래서 두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결국 여호와 신앙을 갖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랑 막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유일신관,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여호와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때 아합 왕이 제일 또 나쁜 왕으로 여기서 많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오므리의 아들. 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잖아요. 너 어떻게 죽을 거다. 네 피를 개가 핥을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결국 사회 정의에 대한 예요. 그래서 이것도 엘리사 때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예후를 통해서, 예후왕을 통해서 다 예언된 거. 예언의 성취를 갖다 특히 열왕기에서는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쓴 책이라고 했어요. 언제 기록됐냐 그러면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록됐다고 했어요. 이미 바벨론 포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아까 잠깐 봤던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은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에 이때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에윌무로닥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652년일 거예요. 근데 에윌무로닥이 아마 섭정을 해가지고 아무튼 섭정을 652년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쯤에 결국 그러니까 한참 포로로 잡혀갔을 때 586년에 지금 완전 망한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650년이라고 했나요? 잘못 말했어요. 552년. 562년이에요. 5랑 6을 제가 바꿨어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586년. 그러니까 1차 포로가 605년, 2차 포로가 597년. 이때 에스겔이 잡혀간 거고 3차 포로 시드기야 눈알 뽑힌 게 586년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호야긴은 597년에 사로잡혀갔거든요. 거기서 37을 빼면은 사실 560년인데 실제로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연도는 다시 안 헷갈려. 이게 652년으로 되어 있어요. 세계사연도. 그게 그러니까 아마 섭정 기간이 뭐가 겹쳤다던가 아니면 즉위 원년을 갖다 1년째로 치냐 2년째로 치냐 요거 때문에 1, 2년 차의 연도에 오차는 있긴 한데 크게 뭐 문제될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에 열왕기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이미 완전히 망해서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가 직후도 아니고 이제 또 십수년이 30년 뭐 이렇게 막 지난 시점이에요. 30년. 그러니까 간신히 목숨만 버텼어요. 예루살렘은 남아있는 부류도 있어요. 막 비천한 자들만 남겨놨다고요. 다른 나라로 막 다 도망가기도 했어요. 애굽으로 막 내려가기도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사실 이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 하나님. 에울브로닥이 느부갓네살 아들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나요? 에울무로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에울무로닥인데 여기 보면은 느부갓네살 아들. 느부갓네살 있고 느부갓네살 아들 에울무로닥. 느부갓네살이 562년에 죽기 때문에 그 벨사살은 그런 거. 벨사살은 더 뒤에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느부갓네살, 에울무로닥, 네리글리사르, 라바시마르둑,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한참 뒤에. 네. 근데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이랑 거의 같은 기간을 섭정을 했기 때문에 라바시마르둑 다음. 근데 이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10년 안에 다 끝나요. 그죠. 네. 그 에울무로닥 죽고 나서 목에 나보니두스까지 되는 게 계속 반란이 일어나요. 느부갓네살, 에울무로닥이 결국 반란 때문에 죽었고 그 다음에 뭐 나보니두스도 반란 일으켜가지고 또 하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다니엘이 이렇게 엄청 오래 살았죠. 다니엘이 고레스 5년까지 있었으니까 4개 번의 왕을 했다는데 그 사이에 또 이 왕이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짧게 있었나 보다. 네, 짧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막 이방인들은 바벨론인들에게 막 조롱하고 막 낙담과 좌절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근데 뭐 선지서 예수께서 하면서 받으니까 조상의 죄 때문이다 막 책임 전가하기도 하고 그 이제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빨이 시다 뭐 이런 속담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임도 전가하고 아니면 뭐 이제 또 결국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아직 포로로 아직이 아니지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비천한 자들은 남아가지고 이제 다 우리 땅 됐다 좋아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남아있는 땅 우리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잡혀간 애들은 저주받으니까 잡혀가고 남아있는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나아서 남아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라도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우리는 인원이 그것보다 많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논리로 그렇게 신앙을 갖다가 이제 또 믿음으로 뭐 이렇게 취하고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망했어요. 망한 나라 백성이 됐어요. 성전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버렸다. 우리 이제 끝났다. 아니면 하나님 무능한 신이다. 막 이렇게 무상 숭배할 때는 일이 잘 풀렸는데 하나님 섬겼더니 이렇게 됐다. 막 이런 소리까지 하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한테 미래가 있나?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고민하던 그 상황에서 이러한 그들에 대해 니네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책이 열왕기서예요. 결론은 뭐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아서 망한 거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아서 망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도 다윗을 강조하고 있어요. 읽어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왕들의 평가에서 선한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렇지 악한 왕들은 이제 다윗의 길을 온전히 하지 않았다. 막 이런 표현까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열왕기서는. 다윗은 막판에 그냥 좀 늙어서 죽어요. 늙어서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함에도 열왕기서에서 이제 다윗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기도해 보면은 그 다윗 언약에 대해서 갱신하는 부분이 나와요.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잖아요. 그 사무엘 하의 7장에 나타난 그래서
네 아들로부터 네 자손으로부터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 네 아들이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다윗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사실 열왕기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뭐냐? 이거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니네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고 쫄딱 망했지만 이 언약이 있다. 그래서 회개하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사실 솔로몬이 성전봉헌식 때 했던 기도예요.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신명기에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백성들한테 그들이 니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고 또 회복에 대한 소망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서의 목적이에요. 에스겔서랑 비교해봐도 메시지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에스겔서 기억나세요? 에스겔서도 니네 이따위로 하니까 진짜 쫄딱 망할 거다, 철저히 망할 거다, 하나님이 니네 내 백성 아니라고 했다 라고 하지만 후반부에 들어서는 완전한 180도 역전이 되는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 열왕기서를 갖다가 분류할 때 예언서로 분류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토라. 근데 우리가 지금 역사서라고 해서 보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 이걸 갖다가 전선지서라고 해서 선지서, 네비임 이걸로 부릅니다. 나비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나비. 그래서 네비임 하면 아까 임, 멜라킴, 임 하면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비임 하면 그 선지서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메시지가 선지서의 메시지랑 다르지 않은 거거든요. 체카야가 스파냐. 어때요? 체카르야가 스가냐.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선지서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페일을 갖다 예언하는 거, 이걸 갖다 뭐 주로 예언이라고 그런 걸 갖다가 선지서라고 분류를 하지만, 실제로 뭐 예언은 아페일을 갖다 막 그렇게 다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언약에 비추어서 현재 상황을 진단을 해서 언약적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그렇게 또 선지서로 이렇게 또 분류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전체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조는 전혀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체가 커다란 이제 교차대꾸법이에요. 중간식 구조예요. 근데 이게 책마다 조금씩 나누는 건 다른데 그래도 요 틀은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책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은 사실 요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요 부분을 그러니까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오므리 왕조가 이제 바알 숭배를 했잖아요. 오므리 왕조가 바알 숭배를 한 것이 이제 가운데 있는데, 결국 그럼 오므리 왕조의 바알 숭배를 강조하는 것이냐? 그렇다기보다는 이때 오므리 왕조 때 활동한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 아까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에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일 왕국으로 시작했잖아요. 통일 왕국,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통일 왕국을 시작했다면은 마지막은 남은 유다 단일 왕국으로 이렇게 끝나고,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다면은 솔로몬 성전 무너지면서 마지막엔 치욕적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비부분은 왕국이 분열되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의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됐어요. 그리고서는 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이게 비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C 부분을 갖다가 남북 경쟁이다, 남북 왕들에 대해서 뭐 7명 혹은 8명의 왕들 이렇게 쭉 서술해 놨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혹은 요 C 부분을 갖다가 엘리야의 사역 부분으로 보기도, 엘리야의 사역. 그러면서 여기서 오므리 왕조의 시작, 오므리 왕조의 멸망, 가운데 엘리사의 사역만을 강조하는 그런 뭐 구조? 그렇게 보는 책도 있어요. 요게 그거야. 그래서 핵심 부분을 갖다 엘리사 이야기로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큰 틀은 바뀌진 않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결국 여호와의 신앙과 사회 정의예요. 특히 엘리사라고 치면은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은 사실 다 생계형 기적이었거든요. 엘리야는 굵직굵직하고 했어요. 막 비도 안 오죠. 막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 떨어지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그랬는데 엘리사 같은 경우는 뭐 국에 독이 있는 거 뭐 없애주고 도끼가 물에 빠진 거 건져주고 뭐 이런 생계형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활 친화적?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도 사실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평가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갖다가 더 귀하게 어떤 것을 갖다가 더 바르게 옳게 그러니까 가치 있게 보시는지 왕들의 그런 통치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오므리 왕조처럼 그렇게 경제력이나 그런 군사력이나 이런 강함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관심 있게 보는 부류들이 있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부류들한테 하나님이 여전히 관심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고 결국 왕이란 존재는 지도자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또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맥락에서는 결국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사실 처음 열왕기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거든요. 사무엘서 혹시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세요? 사무엘? 한나가 그렇죠. 에브라임, 라마다임 소빔, 에브라임 사이 라마다임 소빔에 거기 한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한나의 이야기가 특히 그 한나의 노래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그 사무엘서의 주제가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아이 못한 여인이 아이 낳게 해주는 그게 결국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메시지 이게 이제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의 축약이에요. 솔로몬이 열왕기서에서 원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정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열왕기서에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솔로몬이란 인물 한 명이 반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솔로몬에 대해서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 율법이 될 거고. 그래서 결국 열왕기에서의 그런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언약대로 성취된 거다. 하나님의 무능해서가 아니다.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그 복과 저주 조항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갖다 성실하게 실현하시는 거예요. 질병, 기근, 뭐 사람 고기 먹는 거, 폐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신명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기면 그렇게 될 거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걸 다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언약을 실행하고 계신 거고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이런 포로로 잡혀간 것을 통해서도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새벽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직까지 유효한 그 다윗 언약 그 다윗 언약 때문에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포로기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히브리 성경 분류에서 선지서로 분류된 그 신명기 역사서가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서 어떻게 될 거다 혹은 선지를 통해서 말씀한 것은 뒷부분에 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다 성취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그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이게 그걸 갖다 이제 정리해 놓은 표예요. 앞부분에서 예언한 게 뒷부분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걸 갖다 이렇게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열왕기서 안에서 예언과 성취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강조되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포로기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벨론 포로 기간이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볼 에스겔서의 내용도 그런 회복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 했던 거? 지난 시간에 열방에 대한 심판 부분 했었어요. 지금 감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건 신학적 맥락을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요 열방에 대한 심판 요걸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에 대해서도 주변 나라에 심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에 대한 하나님 주권을 갖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이게 존재한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래요. 세상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라. 그리고 그래서 또한 그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은 전해진 시기가 언제였냐?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시기예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다 끝났어요. 끝장나는 그 시간이에요. 가장 어두운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뭘 회복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은 뭐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고 화내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결국 대적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갖다가 암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그렇고 열방에 대한 심판도 그렇고, 심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잘못했으니까 값을 치러야지 하고 끝장내는 이런 게 아니고 그 목적이 있어요. 심판 자체로 죽어 없어져라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는 회복에 있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고 훈련하시는 거고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열방에 대한 심판, 그 이후 오늘 볼 33장 요것이 에스겔서에 있어서 전환점이에요. 회복으로 전환해요.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어 해주는 그런 메시지들, 결국 세상 권세의 무상함 1번, 세상 권세의 무상.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권세와 영광이 다 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여기 뭐 애국 같은 경우 다 그렇게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가장 강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애국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그런 국제적인 흥망성쇠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참 보편성이 있어요. 보편성에서 특수성이 있겠죠. 그리고 뭐 일관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요 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것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부분이었어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주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엘리야의 이름 뜻이 이거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호세아서 봤는데 호세아서의 주제도 이거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호세아서는 계속 이거 강조했었어요. 그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요런 걸 갖다 지난 시간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도 이런 메시지를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보편성, 특수성, 일관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보편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열방 가운데 보편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만 권세가 있는 지역신 혹은 부족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뭐 이스라엘이랑 관계 있는 나라에서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권과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주권에 대한 보편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그럼 다 하나님 마음이네. 그래서 뭐 다 악행까지도 뭐 다 하나님 원해서 되는 거네. 그런
숙명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 멋대로 해도,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죠. 자기가 책임질 악행들을 해도 하나님이 그 궁극적인 목적을 갖다가 이제 폐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악행, 뭐 잘못된 자기 멋대로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시는 그런 죄악마저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특수성은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갖다 특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전 세계지만 그 초점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특수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그래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사실 이런 특수성은 별로 없었어요. 다 그냥 보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후로는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권을 행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초점이 있다는 거, 이게 특수성인데,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주변 나라들이 그러니까 역사적인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려 하시니까. 이게 일반 계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을 갖다 이제 계시하시는 그 일반 계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사용하심은 요 언약적인 그 특별 계시, 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려는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침에 해가 뜨고 뭐 저녁에 해가 지고 사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인식할 수 있는, 이걸 갖다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어떤 민족, 어떤 인물,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걸 갖다 특별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한 특수성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그 하나님께서 주권을 보편적으로 행하시는 그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이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과 엮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구속적 목적, 하나님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특수성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특수성을 사용하신 이유가 그 창세기 하면서 했는데, 인간들을 놔둬봤자 지들끼리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기회를 계속 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네? 보편적으로 주권을 하신다고 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신 거기에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면 이제 인격적인 관계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특수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주권자세요. 그렇지만 이들의 자유의지를 무시해서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알아라 짠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근데 그게 보편성의 주권을 하신다고 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뭔가 깎이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인격적인 관계가 깎인다는 거? 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가 깎이지 않는데, 일단 여기서 인간의 이제 죄라는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인간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서 보면 알겠지만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하시지만,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특수성이 없었다는 말이 그거예요. 보편적으로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했듯이 하나님께 나왔으면 되는데, 인간은 계속 거절하고 떠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특별하게 계시해 가시는 거예요. 특별한 주권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원독자들한테도 이러한 개념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그냥 선민의식으로 확 발전해 버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모두 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제사회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런 선민사상.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포로로 잡혀가서 뭐 그러고 있지만 원래는 그랬다. 근데 그건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거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인정되고 영광받게 하시기 위함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것 자체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목적,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한, 궁극적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 그분 자신의 평판을 위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 니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요걸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도 아니지, 열방도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참하심인 걸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걸 행하려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걔네들이 뭐 불쌍해서, 아니면 회개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더 큰 목적은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자신의 백성 회복시키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직접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서는 성경도 보고 좀 그런 세계관을 좀 갖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행하신 그런 주권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유익이라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유익이라는 면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의 실현이라는 면에서 이스라엘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혹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역할, 제사장적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행해 주신 거고, 또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해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다시 열방을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런 특수성,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돼야 됐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열방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보편성, 이걸 유지하면서도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런 좀 독특한 관계는 그 특성을 갖다가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이해되세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요. 태초부터 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 거절하고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냥 이런 뭔가 열방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다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죠. 이 사람들도 사용하는 주인공이고, 이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뭐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계시의 개념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어요.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장 특별 계시고. 그래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갖다 구원하는 그런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자기 백성을 그런 구원하시는 이유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다시 또한 열방을 위함이라는 거. 요게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을 서로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을 갖다가 이제 알긴 알겠지만 요런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민사상은 있어요. 우리는 구원 받는다,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특별한 존재다. 당연히 맞죠. 근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목적은 모든 민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을 위해.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이 이거구나.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받을 복에만 급급하고,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또 도리어 막,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교회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러기도 하고, 뭐가 특별하냐, 내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응답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의 보편성을 가지고 세상 나라들을 통해서 싹 다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신다. 그게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이제 신학이에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어요. 세상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어요. 모든 세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위해서 존재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부분이고, 일관성은 그냥 뭐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있어서 일관성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방과 이스라엘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도덕적인 그런 좀 일관성을 보여줘요. 심판의 예언이 있어서 그런 심판을 표현하는 언어나 그런 구조나 이런 방식이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나 열방에 대한 것이나 뭐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좀 봐주고 열방이라서 더 심하고 뭐 이렇지는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에 내려진 심판이 훨씬 더 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수혜자로서, 언약을 위임받은 자로서 특권을 지녔기 때문에, 특권을 지녔다고 해서 그 심판 면제가 아니라 처벌을 더 받아요. 뭐 아모스서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요. 니네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또 볼 수 있는 것은, 열방과 동일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동일하게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열방도 회복시킬 수 있다. 요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방인들까지도 하나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그런 개념. 그래서 사실 뭐 우리는 이스라엘만 너무 특별적인 것 같고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신 분들도 실제로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남다른 대상인 거는 맞는데 사실인데,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중심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주변 나라 그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관심 갖는 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필요에 의해서 니네들 이렇게 해 뭐 이렇게 도구적으로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전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이스라엘의 요청과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또 독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요걸 갖다 우리도 좀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사실 교회가 이제 지들끼리만 좋자고 만든 교회 공동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역할과 교회 역할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서 같이 보셨지만, 또 이제 그 열왕기서랑 선지서들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은 예루살렘의 그런 타락상, 지도자들의 부패함, 이런 것들이 많이 봤는데, 사실 한국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뭐 보시면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경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자신의 뜻을 갖다가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그것을 갖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비유적으로 예표적으로 쓰고 있다면 신약은 그걸 보다 이제 좀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약을 잘 봐야지 신약을 더 잘 또더 이해하기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봐야지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고 또한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계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계시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은 에스겔서 후반부인데 이렇게 해서 낙서를 해놨더니 네. 그래서 33장부터 48장까지가 에스겔서의 33장부터 이제 48장까지가 에스겔서의 이제 후반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에 주어졌어요. 멸망에 대한 심판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중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은 사실 에스겔이 지금까지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부분이에요. 에스겔이 예언했던 게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제 더 이상 그 심판을 갖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계속 그 얘기만 했었으니까. 이제 이미 이루어진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사역도 이제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됩니다. 처음 1막은 5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부터 볼 그 사역은 15년에서 한 20년, 보통 한 17년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에서 이제 완전히 반대로 소망의 메시지로 바뀌어요. 근데 심판도 그 소망을 결국 다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살게 하려는 메시지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한테는 경고해서 돌아와서 살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한테는 소망을 줘서 살게 하고. 그러니까 심판의 예언이 확실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소망의 예언을 하면은 그것도 이제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갖다 이제 백성들이 알게 되겠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한테 참 소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의 구조를 갖다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왕국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둘 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내용을 보면은 앞에 전반부에서 언급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복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타락과 그로 인해서 심판받는 거, 이런 땅에 대해 저주받는 거, 이런 거 다 했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모든 영역에 대해서 후반부에서는 다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심판, 앞에서 말한 심판이 다 역전되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4장, 요 거짓 목자와 참 목자, 요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지위에 대해서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참 목자들이죠. 그 전에 앞에서는 하나님 다 떠났잖아요. 이스라엘 우상숭배하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35장은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이지만 36장 1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갖다 회복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36장 16절부터 끝까지 38절까지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는 이야기고 37장은 여호와의 백성이 회복되는 이야기.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언약이 회복되는 이야기고 38장, 39장은 하나님 여호와의 최종 승리를 갖다 확정하는 이야기.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 그리고 40장부터 46장 요거는 이제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인재가 회복되는 거. 성전을 떠나시잖아요. 근데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47장부터 48장은 약속의 땅에서의 하나님의 인재를 갖다가 이제 회복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이것도 회복도 요게 이제 다 단계적이에요. 그래서 3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이제 이끌어내신다고요. 혼돈 가서 이끌어내시고 다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35장, 36장 땅을 회복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의 지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수치와 불명예 이런 것부터 회복시키시고 37장 마르뼈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무덤에서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나뭇가지 하나로 읽어보셨죠? 다 기억나시죠? 나뭇가지 하나를 붙이는 걸 통해서 이제 남한국, 북한국 혹은 그 깨어진 것을 갖다 하나로 회복하시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후반부에서는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낙담하고 박살난 그런 백성들한테 모든 면에서의 회복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회복, 경제적인 회복, 농업적, 사회적, 그런 사법적, 종교적, 개인적, 그런 공동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필요를 갖다가 모든 측면에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이제 땅도 주고 보호해주고 자존감도 회복시켜주고 경제력, 뭐 정의도 세워주고 영적으로도 갱신시켜주고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진짜 죽은 사람인데 죽었는데 죽은 걸 갖다 살려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33장까지는 아직 본격적인 회복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로 끝나고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갖다 여기서도 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여기서 전해지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회복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돼요. 회복 이야기의 도입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 앞으로 이어질 회복의 메시지에 있어서 33장이 전제가 돼요. 배경이 돼요. 이 배경 위에 그 바탕에서 회복이 시작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 파수꾼의 부르심의 확인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에스겔을 갖다 이제 파수꾼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선지 사역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6절이 파수꾼이란 이런 존재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할이다. 비유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7절 내가 너를 그런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실 3장에서 파수꾼 비유 했거든요. 파수꾼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3장에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사명을 갖다 여기서 확정해 주는 거예요. 결국 보면은 에스겔은 너는 무조건 전해야 되는 존재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네 책임이다. 악인이 자기 죄로 죽는 것에 있어서도 전하지 않았으면 네 책임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시키신 사명이에요. 무조건 전해라. 제일 불쌍해. 싫으면 죽던가. 진짜. 우리 협박이야, 협박. 진짜 불쌍해.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나온 게 그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살기. 그러니까 11절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데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런데 에스겔에게 그래서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러니까. 그래서 전하라고 막 이렇게 시키시는 건데,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10절 보면은 우리 이미 끝장났다. 소망이 없다. 살아갈 가망이 없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한번 봐요. 요게 아니고 그냥 다 끝났다.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냥 자포자기 절망 속에서 어쩌면 좀 비아냥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12절부터 보면은 지금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서 한다. 그러니까 요란 이야기는 악인에게 이제 경고가 될 수 있어요. 경고가 될 뿐만 아니라 소망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움도 죄악도 다 본인의 몫이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래서 내가 너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이제 죄에서 떠나서 정의를 행하면 죽지 않고 살 거다. 반드시 살 거다. 15절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17절 보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인데 선민이 이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바르지 않다라고 도를 불평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는 없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2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이제 그 에스겔에서 신학적 메시지 봤듯이 선민이라는 것이 그런 특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도덕적 일관성을 갖다 이제 그 견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행위대로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계속해서 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때 이제 21절 보면은 12째 10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지 요걸로 보면은 17개월이 더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까 586년에 함락됐다고 했잖아요. 요게 언제냐면은 사로잡힌 지 여기서 12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가 597년이에요. 근데 597에서 11을 빼야지 586년이잖아요. 사로잡힌 지 11째 해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요. 사로잡힌 지 11째 해
5월 7일에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은 12째 해 10월 5일에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몇 개월 정도요? 17개월이죠? 17개월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 걸리거든요. 한 4에서 5개월이면 와요. 그래서 요게 못하다. 11년일 것이다. 라고들 많은 번역본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한글 성경도 현대어 성경은 이걸 갖다 12째 해라고 보지 않고 11째 해로 보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을 잠깐 보면은 21절에 갖다가 11째 해 10월 5일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1째로 이해를 하는 게 더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도망온 자로부터 혹은 뭐 새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한테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갖다 이제 에스겔이 전해 들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에스겔 아내가 죽을 때 기억나시는 분 24장에서 보면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반주를 보면은 24장 27절 보면은 도피한 자가 와가지고 말 전해줄 때 그때 네 입이 열릴 것이다. 그게 이게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뭐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이 닫혔던 입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22절. 에스겔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시는. 그러니까 그동안 말을 못하고 계속 있었는데 입이 열려가지고 계속 말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나름 기쁜 거죠. 안도한 거죠. 다행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잠잠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속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입이 열린 것은 새로운 사역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이제 전조적인 표적이에요. 그래서 지난 5년간의 에스겔의 예언 사역이 이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간의 사역이 증명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망했어요. 그리고 입도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포로지에서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진짜 말 다 맞았네. 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미치광이 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면은 이때만큼 백성들의 사이에서 이제 인지도가 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게 기쁜 일은 아니죠. 에스겔이 제사장인데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제사장으로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던 그 일이 일어나면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었잖아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이제 파괴돼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 동네로 차라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여기가 더 먹고 살기 좋을 정도로 거기는 황무지가 되버렸어요. 이렇게 멸망이 진짜 임했는데 그럼 에스겔 말기 다 맞아 떨어진 걸 이 사람들이 체험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건데 근데 24절 보면은 이스라엘 아까 말했던 겨우 남은 다 잡혀가고 얼마 남지도 않은 그런 비천한 자들의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라도 이 땅을 주었는데 우리는 여러 명이니까 더 확실하게 주신다. 그러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한테 갑자기 땅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다 포로로 싹 다 잡아간 다음에 남아있는 땅도 없는 그런 비천한 자들한테 땅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들한테 지금 막 땅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땅이 갑자기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바벨론이 걔네들한테 유화 정책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지 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망한 이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갖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선민의식, 선민의 지위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모습, 사는 모습은 이방인이랑 똑같으면서 그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합리화하면서 근거 없는 그런 낙관론을 갖다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메시지로 계속 더 부추겼을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 사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런 메시지들로 성도의 눈을 가리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믿는다는 게 뭔지 성도들한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냥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예측이나 우리의 기대를 갖다가 될 거다 하고 확신하는 것, 자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치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회복될 거다.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니네 망할 거다.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았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제가 뭐 청소년부 고3 애들 뭐 가르치는 데 있어서 걔네들 뭐 믿는다는 게 뭔지 걔네들한테 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거는 사실 신경 쓰지도 않고 그저 기도했으니까 교회 다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갑자기 고3 애들 얘기하니까 뒷거리 때문에 우리 반에 들었네. 그런 식으로 그냥 위로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말씀 이런 말 주면서 오히려 이렇게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처사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니네 율법은 다 어기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역겨운 짓은 다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소리 하냐고. 니네 다 망할 거라고. 어디에 숨어 있든지 다 죽일 거다. 칼과 짐승과 전염병. 요거요. 그래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다. 칼과 기근과 짐승과 연병. 요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징계를 갖다 나타내 주는 거고요. 성경에서. 그래서 황폐해질 때, 황무해질 때, 기근이 생길 때 요거 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에스겔과 같이 있었던 그런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나? 30절부터 보면은 에스겔의 메시지를 갖다가 이제 가수 유행가 듣듯이 하고 있다. 에스겔을 구경하러 찾아오는 거예요. 공연 보듯이. 그러니까 하나의 백성인 척 하지만 이제 말로만 이고 행함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은 이미 에스겔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시점이거든요. 그럼 좀 들을만도 하네요. 에스겔은 나름 요새 스타가 됐을 거예요. 다 맞아 떨어졌대 막 이러니까 용하대. 그러니까 저는 에스겔서 앞부분에서는 장로들만 찾아와요. 장로 몇 사람만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때로 몰려와서 에스겔의 말을 듣는데 근데 변화는 없어요. 듣기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없어요. 그냥 정말 좋구나. 정말 맞는 말이다. 이렇게 듣기만 하고 나중에 뭐 똑같아.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 말도 안 되는 선민의식만 있고 아멘을 취하면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는 데 없고 나쁜 짓은 다 하면서도 교회 다니니까 난 복 받을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아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고 성경은 악세사리고 말씀은 교양 강좌 듣듯이 하고 찬양은 내 감정에 따라서 유행가 부르듯이 하고 그야말로 CCM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 게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한다거나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자주 우리 분들 스스로도 속아요. 막 설교 듣고 막 눈물이 났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뭔가 막 뜨겁고 막 뭔가 변한 것 같아. 막 경험한 것 같아. 근데 좀 영적인 것 같아. 그럼 자기 믿음 좋은 줄 알고. 이런 식의 감정 노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요걸 갖다가 기독교 부흥의 허구성이라고 봐요. 사실 오순절식의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양적인 성장을 한 건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없는 채로 교회 몸집만 불렸거든요. 근데 교회가 말씀을 안 가르치면 방향성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향성을 갖다가 글로 가야지 양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성도 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가르치면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도 저절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가 지금 성도 수 늘리거나 사실 전도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요즘 뭐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또 돼버리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부재인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개혁의 변화도 없고 그렇게라도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데리고 오세요. 잘못된 게 아니지. 그 과정과 과정이고 방향성은 근데 명확해야 된다니까. 방향을 안 믿는 사람, 친구 사람 어떻게 데리고 올 거예요? 일단 과자 줄게. 저는 그걸로 교회 왔어요. 근데 여기는 과자 주는 데가 돼버렸어요. 끝까지. 나는 지금도 교회를 과자 먹으러 안 되잖아요. 제 친구 전도했어요. 이쁜 여자가 있어. 전도했어요. 그럼 바로 가야지. 그 친구가 지금까지도 계속 교회 이쁜 여자 때문에 온다. 청소년가 그래서 안 오는 거야 애들이.
청년부가 참. 어? 근데 그런 게 과정이라는 거죠. 계속 제 친구의 나이가 39인데 계속 이쁜 여자만 찾아다니고 그거 안 되잖아요. 물론 그 지금 선교사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 근데 방향성은 갖고 가되 끌고는 가야 되지. 아까도 고3 애들 얘기했잖아. 걔네들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래도 끌고는 가야지. 청소년부 애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역의 도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교회 전체 기조가 무엇에 있어야 되냐면 뭐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양적인 성장이 있으면은 그 본질을 갖다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도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속아요. 감정에 많이 속아요. 그래서 그 행함 없는 것에 대해서 행함은 없으면서 내 감정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잘 믿어. 예를 들면 그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불쌍한 일인 사람 보면 막 눈물 나고 막 불쌍한 상황 뭐 안 좋은 상황 보는 아 나는 아직도 뭐 동정심이 있어. 아직도 나는 감수성이 있어. 이렇게 하지만 길가의 거리는 그냥 지나치고 나가면 개 되고. 이게 스스로 속이는 이거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찬양하면서 뜨겁고 기분 좋고 뭐 은혜가 있고 하지만 실제적 삶이 변함없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오늘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속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 복음서에서 이런 모습들을 갖다 경고하고 있거든요. 어느 숫절이라? 야고보서 1장 22절. 저 구절이요. 그래서 뭐 야고보서 물론 행함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보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냐. 알파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집 짓는 비유 하신 거 혹시 아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무너진다. 아시죠? 이거 왜 하신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 요 구절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얘기예요. 내 말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다라는 요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내 집은 안 무너질 거예요. 이거야 이게 아니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마태복음 같은 본문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갖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무리 말씀으로 이걸 갖다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설교잖아요. 그 설교의 마지막에서 들었으니까 가서 행해라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안 행하면은 집 졌다가 다 무너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걸 안 하니까 에스겔한테 그냥 계속 구경하러 오듯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3절 보면은 내 말이 다 응하게 되면 심판의 말씀이 다 응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 깨닫게 될 거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행함이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행함이 아니죠. 중요한. 그러니까 행함은 확증이야. 이거 갖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무의 열매라고 해요. 나무면은 열매는 당연히 맺혀요. 구원받은 자가 되면 돼요. 나무가 되면 돼요. 그럼 열매는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다 배를 갖다가 막 단다고 해서 배나무가 된다는 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은 반응이라는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한테 반응하면 되는 거지 내가 억지로 해서 구원이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생기면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안 생길 수 없어요. 감히 말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를 알게 되면은 진짜 그래.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믿게 되는 게 결국 은혜인 거고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가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다 가지고 믿게 된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 더 알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성의 수준이에요. 이게 백성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나아진 게 없어요. 백성의 상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에스겔의 상태는, 에스겔의 존재는 그런 백성들 사이에서 반강제적으로 전해야 되는 존재가 됐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살리기 원하신다. 변한 게 없어요. 나아진 게 없어요. 요 바탕에서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되는 회복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4장 보면은 이제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의 대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역할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까지 보여주고 34장. 또 34장 이런 내용의 흐름은 사실 그 예레미야 23장 1절 6절 요 내용이랑 다르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이런 설교한 거를 갖다 어쩌면 에스겔이 전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동시대 사람이고 예레미야 한 수만 살 정도 많으니까. 그래서 각각 같은 얘기를 하나님한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예레미야의 설교에 대한 에스겔의 해석이 34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4장 1절부터 10절 보면은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이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전반부에서 이미 언급됐던 내용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뭐 이런 선지자, 관리들 이런 대상들에 대한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왕들이 열왕기서 우리 마무리하기도 했지만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했어요. 요걸 갖다가 이제 목자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에스겔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지도자들이 이제 양을 전혀 돌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냥 단순히 그 털 뭐 이런 것만 욕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다 터지고 들짐승에 밥이 되고, 그런데도 차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지도자들한테는 양들은 그냥 단순히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안위를 위한 그런 도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6절 보면은 하나님은 이 양들에 대해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내 양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참된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단지 돌보라고 고용된 거예요. 위임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자기 이성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사고 리더고 뭐 다 그렇게 위임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제 종종 맡겨진 사람들을 위임받은 사람들, 내 것으로 하고 싶은 욕심들도, 유혹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본다는 명목 하에 소유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쩌면 자신의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보기보다는 여기 나온 것처럼 양털만 깎으려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가 이제 대형화되고 개교회화 되는 속에서 이 교육자들이 이제 목양을 하기보다는 소위 그냥 조직을 경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자기를 위해서. 어제도 어떤 교육자분이랑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교육자들 목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양은 안 돌보고 그냥 자기 밥그릇만 신경 쓰고, 양들의 상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많긴 한데,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들이 그따위로 했으니까 10절부터 보면은 내가 니네를 대적하겠다, 내가 니네 원수가 되겠다, 이런 원수로 대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양들을 찾으시고 건지시고 자기 양들에 대해서 그 주인된 왕권을 갖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내 양떼라는 얘기, 내 양이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왕권을 갖다 회복하시는 거, 요거가 기원이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당시에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되게 슬퍼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줬는데 그 왕들이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양들을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 왕권을 갖다가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짓 목자와 대조되는 그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된 역할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양들을 찾으시고 모으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양을 모으는 이미지는 사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 관주를 보면은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미가서에서도 목자가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이런 이미지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15절부터 쭉 나타나는 얘기인데 결국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대요. 잃은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묘사로 자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여기 9장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는 그런 비유, 그것도 사실 요 맥락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16절 하나님이 찾으시고 모으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는데 주체가 계속 내가라고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찾으면 내가 돌아오게 하면 내가 싸매주면 내가 강하게 하고 살찐 자가 강하자면 내가 멸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왕된 역할과 권위를 갖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여기 근데 여기 16절인데 여기 16절이 사실 4절이랑 이제 비교하면서 볼 수 있거든요. 4절을 선택해서 보면은 이거 보세요. 거짓 목자들이 악행한 것에 대해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다 회복하신다. 그것에 대한 순서는 역순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갖다 거짓 목자를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았어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리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상한 자를 싸매주고 연약하고 병든 자를 갖다 고치지 아니하는데 병든 자를 강하게 했다. 이런 모습. 그래서 자신의 양들이 당한 것에 대해서 모두 회복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고 돌보시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17절부터 보면은 통치권을 갖다 이제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양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17절부터 27절. 그러니까 앞에 언급된 요 16절에 언급된 살찐 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 좀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한테 정의대로 먹이시겠다. 정의로 너에게 대해주겠다. 니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 이런 표현은 그 공동체 안에서의 부조리, 그 약자에 대한 착취, 그런 다툼, 그런 것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서 이런 비유를 하셨었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 들어보셨어요? 이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양은 어떻게 보면 칭찬받는 사람들이고 염소는 칭찬 못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양과 염소가 갈리는 게 뭘로 되냐? 사회적 약자를 갖다 배려했느냐 아닙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요 에스겔서를 갖다 이제 반영을 해서 요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요 17절에서도 보면은, 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17절 이하 보면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회적 약자를 갖다 착취하는 그런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으로 상징되는 그런 참 목자의 도래, 그 평화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23절 보면은 여기서 내 종 다윗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 종 다윗은 문자적인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새로운 통치자를 갖다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성취될 걸 갖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보면은 아까 앞에서 누가 목자였어요? 누가 이들한테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앞에서 보면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종을 갖다 또 이제 목자로 세운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내 종 하나님의 종. 그래서 목자는 또한 어떤 존재냐? 종인 거예요. 그게 즉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목자가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사람인 존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갖다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대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 목자는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자 대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신을 갖다 이제 목자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그리고 이제 다른 곳, 신약의 다른 곳에서 예수님 같은 목자로 다들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을 갖다 목자장이라는 표현하고 있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양들을 먹이시는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말씀도 바로 요 에스겔에서 이 본문을 갖다가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 언약으로, 이런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사실 다른 선지서들에서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요 다윗의 계보로 왔다, 요게 이제 신약의 성취인 것에 대해서도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다윗의 자손, 이 사도행전에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근데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웠는데 곧 예수라, 이렇게.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장 3절에 보면은 여기 한 목자라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한 목자를 세워. 그래서 한글로 번역됐을 때 이 한 목자는 그냥 불특정한 어떤 목자, 이런 의미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우리말 뉘앙스가 그래요. 그냥 내가 어떤 목자를 세워, 내가 한 목자를 세워. 근데 여기서 이 한이라는 것은 원어상으로는 유일한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목자를 세워서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고 내가 유일한 그 하나인 그 목자가 양들을 먹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요 유일한 목자란, 한 목자라는 뜻은 그래서 양들의 하나됨까지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로 모일 거고, 분열된 두왕국, 남왕국과 북왕국도 하나가 될 거고,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까지도 하나가 되는 것, 연합, 그 하나됨을 이루는 목자. 이것도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 화평의 언약. 이게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평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화평의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영원한 은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갱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그 영원한 언약. 요건 에스겔서 그 37장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화평의 언약, 골로새서에서도 요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화평케 하시는 그 언약을 갖다가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화평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평의 언약을 그에 대한 말 이후에 이어지는 26절부터 쭉 그런 내용들은, 25절 이하 내용들은, 그러니까 좀 회복된 풍경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건데, 이게 레위기 26장을 되게 많이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과 마찬가지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누리는 언약
언약적 축복의 모습들을 갖다가 레위기에서 기록하는데 그게 여기 그대로 반영돼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칼, 기근, 연병, 짐승 요것에 대해서 다 반대되는 표현으로 여기 회복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회복적인 상황, 완전한 회복을 갖다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묘사, 이러한 상태가 의미하는 바를 갖다가 이제 정리하면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30절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언약 관계의 회복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된다. 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런 걸 통해서. 그래서 30절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회복을 표현하는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요게 언약적 관용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서 3인칭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요거는 사실 이런 언약적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모세오경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러내셔서 언약을 했을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거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거다. 이런 표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있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물론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전반부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역겨워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회복이라는 거죠. 그걸 이후에 30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34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에스겔이 하는 상황은 완전히 망한 상황이에요.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거기에서 회복을 이야기해요. 단순히 네 상황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이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목적하신 그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목적하신 바. 요거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인정함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인정함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에스겔서는 파수꾼, 혹은 여기서는 우리도 이제 다 교회 내에서 리더 역할이니까 또 지도자로서, 혹은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을 위해서 내가 지어졌다는 그것을 좀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하찮은 건데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이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 사람 여기 아담 쓰였는데 여기 에스겔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자야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거기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스겔서 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자야라고 부르는 거는 하나님과의 갭을 갖다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만큼 뭐 범접할 수 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로서의 사람을 부각시키는 표현이 여기서 에스겔서에서는 특히 그 인자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내 양, 내 초장의 양 너희가 그런 존재다. 근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또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향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행함이 나올 거예요. 어떤 작은 변화가 더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붙어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맺히는 거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에스겔서를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린 속도로 봤어요. 그런 질문이나 혹은 새로운 의견이나 혹은 아니면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시면 나눠주셔도 좋고요. 네.